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쪽, 8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2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애굽의 시대적 상황에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정말 바로 왕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하여지니까 이제는 그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울음소리가 밖에 터지게 되면 또 남자아이인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그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석 달이 지나가게 되고 나서 모세를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제 있게 됐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에요.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이고 뚜껑을 덮어 나일 강가로 띄워보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쩔 수 없이 키우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무거움, 아픔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내려보냈는데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왕의,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였던 거예요. 히브리 아이면, 이스라엘 아이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바로의 공주도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허락해주고 그 누이는 모세를 누구에게 보냈냐? 어머니에게, 모세의 어머니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그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고 이제는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낙담하면서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80년을 투자하십니다. 무려 80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80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죠. 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태어나고 이 모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핍박과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 외동딸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문과 더불어서 무술까지 겸비하면서 애굽의 왕가의 계승을 준비한 왕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도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한 것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왕자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왜 도망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기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의 믿음과 누나의 노력으로 인해 애굽의 왕자가 되고 친모에게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일 강으로 뛰어보낸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1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자기 형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게 되는 그 어법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장성한 후에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그 누이가 바로 왕의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젖을 먹여 키울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그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단순히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데만 그렇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 가운데 있었던 신앙도 모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도 그렇게 이제 보내주게, 전수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살아왔어요.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모세는 무술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쳤을 때 죽은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 후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어디에 감춥니까?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구절에서 좌우를 살펴 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일어나요. 좌우를 살핀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좌우를 살핀다? 그게 무슨 관점이냐?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내가 비리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른 삶,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살피고 아래로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피고 마음과 영성과 양심을 살피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마음에 흔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 의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이 있을 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하나님의 시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는 늘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까지 때려 죽이려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는 좌우를 살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있고 없음을 보고 그렇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땅을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동족끼리 자신의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제재하려고 중재하려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려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감춘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세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는요, 성격이 급하고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성격을 주셨어요. 모세는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죄를 자신의 형제들인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좌우를 살폈는데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행여 사람들은 모르셔서도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실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포장하며 그럴듯하게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교회 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이제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동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즉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즉 40세 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드리고 그분의 사역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며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빠지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4년 반의 시간들,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4년 반의 시간을 한 교회에서 보냈는데 50명, 성도님들 수가 50명 남짓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부서, 이제 장년부 빼고 담임 목사님이 장년부를 맡고 계셨고 장년부 빼고 모든 사역들을, 모든 부서를 관할해야 했고, 또 특히 주일학교,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했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4년 반의 시간들 동안 감사하고 좋은 기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었고 사역도 참으로 미숙하고 어리숙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아이들과도 갈등이 또 있었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제 안에 쌓여있던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쓴뿌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님들과 섬기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제 자신이 심지어는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교회에 오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힘으로 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 나의 힘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설령 장애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4년 반 동안의 첫 사역지에서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4년 반 동안의 시간들이 기쁜 시간, 감사한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역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의 열정과 헌신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열정을 위해 일하게 되면 그 일을 못하게 될 때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사역에서 밀려나면, 그 일에서 밀려나면 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나 보다, 사람들이 별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잘 압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신이 깊이 돌아보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쓰시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제 자신이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이후에 사람 중심, 이제 사람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교회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지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자로 전락하게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에는 광야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영광과는 반대로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다라는 박탈감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를 먼저 잡고 다던 목자들과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자 주도적인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그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 여인들의 아버지가 모세를 초대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2절입니다.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풍속 가운데서 이집트의 그 애굽의 삶의 그 민족들의 모든 그 민족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생각해서 부모가 결정해서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의해서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름을 짓는 건 뭡니까?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아이가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짓는 것이죠. 저희 아이의 이름이 히엘이죠. 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히자는 기쁠 히자로 쓰는데 이제 호적상에 보게 되면요. 히엘은 이제 한글 이름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가 또 어른분들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짓게 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아이의 이름 속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상황들, 그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투영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을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삶에서 광야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5년 전, 지금 이제 거의 6년 전에 바로 직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문화센터가 열렸는데 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 성악을 배우는 그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악에 관심이 있어서 또 저는 찬양을 하고 또는 목을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악을 배운 적이 있죠. 성악을 배우면서 선생님을 통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로 호흡을 해서 배로부터 올라오는 호흡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게 목소리도 쉬지 않고 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인데 저는 목만을 쓸 줄만 알았던 거예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목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힘을 빼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습했던 중에 하나가 발성을 통해 목에 힘을 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앞으로 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 속에는 목에 힘을 빼고 목을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세상 일을 감당할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까지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런 저이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추는 것을 모르고 계속 기관차처럼 앞으로 질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 만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형제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살인이었고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들어가 있는 힘들, 모세에게 들어가 있는 힘들을 다 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의 삶이 광야 같고 밑바닥에 있는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때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쓰실 때 쓰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참 무거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빼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자료 삼으시고 나의 신음에도 나의 힘든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모세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죠. 지난 주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갈대상자에 모세 어머니가 뛰어내려 보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가 발견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모세 어머니 손에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장성하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왕가의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중심에는 누가 어떤 DNA가 있었냐?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은 그 사람,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쳐 죽일 수밖에 없었죠. 의협심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음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40대 때 혈기왕성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했는데 그 결과는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있노라고, 저희들 고집으로, 저희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혈기왕성할 때에 40대 때에 히브리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의협심에서 그 정의감에 불타서 그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터인데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가 동양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광야의 길로 내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이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생의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